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늘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슈니발렌이라는 과자를 혹시 아십니까? 독일 전통 과자인데요, 망치로 깨먹는 과자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쇼핑으로도 팔더군요. 야구공 크기의 이 동그란 과자인데 색깔별로 다르고 또 그에 따라 맛이 다릅니다. 특이한 건 이 과자 상자에 나무 망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망치로 이 과자를 부숴서 이렇게 부셔, 여러 가지 갈래로 부신 다음에 그것을 그릇에 넣고 소프트 크림이나 또는 요플레 같은 것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 겁니다. 이 과자 얘기 들을 때 제가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어요. 우리도 비슷한 거 있었죠? 바로 호두 먹던 생각이 납니다. 망치로 호두를 사정없이 부수고 그 안에 보면 사람 뇌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열매를 빼먹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소합니까? 그렇듯이 슈니발렌도 맛이 일품이라고 그래요. 특히 독일 사람들이 이 과자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전통 과자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과자를 먹은 후 그 후기를 남기는 걸 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내 완악한 마음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고장난 영혼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부족함 없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깨뜨리시고 부숩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자아를 부수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고집, 우리가 흔히 똥고집이라고 하죠. 고집,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과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길가나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이죠. 그때는 인정사정 없이 그 마음을 부수고 갈아엎어야 합니다. 딱딱한 땅을 갈아엎어야 농사를 시작하듯이 말이죠. 그래야 은혜가 들어가고 그가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슈니발렌 같이 부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오겠지만 결국은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의 완악함, 심령의 완악함입니다. 그 완악함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까지 내 스스로가 어려움을 자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처럼 말이죠. 애굽의 바로 앞에 나아간 모세는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달라고, 제사하게 달라고 요구했죠. 그러나 바로는 콧방귀도 안 끼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노동의 강도를 말도 안 되게 높여버렸습니다. 재료도 안 주고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편하니까 별소리 다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가 단판을 또 짓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죠. 그러자 애굽의 요술사들, 마술사들도 자기들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었어요.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러자 아론이 던진 그 뱀이 요술사들, 마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어버렸죠. 하지만 자기 마술사들이 뱀을 만드는 걸 본 바로는 에고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모세가 이 바로 보기에 하나님 같았더라 그러는데, 하나님같이 되는 그런 위험을 주셨는데 그 모세 앞에서 자기 마술사들은 똑같이 행하는 보고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죠.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물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심해서 애굽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마술사들도 물에 뭔가를 던져서 피처럼 만드는데 성공해버렸어요. 완전히 모든 강은 아닐지라도 아무튼 뭘 던지면 빨개지니까 이런 방법이 여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 재앙 때도 애굽의 마술사들이 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했어요. 어떤 방법인지 정확히 기록이 없지만 아무튼 올라오게 됐어요. 그러자 또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뭘 하나님이라고 별거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침내 세 번째 재앙이 찾아왔는데 티끌이, 땅의 모든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잡던 기억나시죠? 그때는 이 기가 왜 이렇게 많았는지요? 그 찬빛 같은 게 빗어가지고 이를 끄집어내서 잡기도 하고요. 서로 머리를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잡아 떼서 손가락으로 톡 치면 똑 소리 나는 그런 터져 죽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가 사람들과 가축대에게 바글바글한 거예요. 바글바글. 애굽의 마술사들은 해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그것까지는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술사들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또다시 완악해졌습니다. 여러분 완악하다 계속 말하는데 완악하다는 말이 뭐예요?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는 뜻입니다. 악하고요, 순종할 줄 모르고 마치 마음이 굳은 살이 배겨 아무 느낌 없는 것처럼 감각을, 어떤 감정을 상실한 상태요, 대리석처럼 굳어진 심령이요, 강팍하고 아주 냉랭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고 자기만의 생각에 완전히 똘똘 굳어져서 남의 이야기 듣지도 않고 어떤 위협을 해도 끔찍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예수 믿은 이후로도 여전히 이 완악한 마음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도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우리들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완악한 상태입니다. 고집이 슈니발렌같이 딱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고 주의 말씀이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오늘날도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바뀌지 않는, 그래 할 테면 해봐, 말할 테면 말해봐,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면서 팍 단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다 깨뜨리실 거예요. 다 부수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나의 완악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이전에 맛볼 수 없는 새로운 영적인 은혜를 맛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무릎 꿇어 순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깨어짐, 내려놓음, 포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게는 손해 같게 느껴지겠지만 결국 내가 부서질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고하게 굳어져 대리석처럼 냉랭하며 주의 말씀도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교만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슈니발렌처럼 딱딱히 굳어져서 부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맛을 낼 수 없는 그러한 소금 아닙니까? 녹아지지 않는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지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여 주님께 드리는 자가 참된 지혜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 어리석음이, 강팍함이, 완악함이 깨어지고 부서져 겸손하게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 뜻에 기쁘게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실로 살아가며 삶이 날마다 변화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의 모든 질병을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모든 부위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곳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마을에서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지체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진실로 우리 논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더 깊이 그 은혜를 체험하여 우리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에도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건강 주시고 지혜와 능력, 성령의 권능을 주시며 특별히 이번에 파송된 우리 박용훈 범민아 선교사님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쳐서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심령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